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충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면은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켜서 하나님께 이 심판, 진노를 벌을 받느니 차라리 그걸 피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수장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실족시키는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혹여나 한 사람이라도 이 실족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항상 살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또 나를 통하여서 실족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서로 실족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는요, 목사님께서 성창절 행사 준비를 한다고 두 집사님을 불러서 부탁을 했더니 이 서로 일을 하다가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시작돼서 결국은 성탄절 행사가 끝난 이후에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며 안타까워하신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륜이 깊은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를 말한답니다. 교회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대요. 다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잘하려다가 형제가 실족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뜻이고, 조금 부족해도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라는 말씀인 거죠.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봐도 너무 인색하거나 부정을 잘 저지르거나 때로는 아래 사람이라고 갑질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이것도 실족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한때 별 4개나 되는 육군 장성과 그의 부인이 관사에서 일하는 공관병들에게 지나친 갑질을 하고 욕설을 해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기억나죠. 알고 보니까 그 장성과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나중에 나와서 더 실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 젊은 공관병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다가도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로 하는 전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도 그 신앙 갖고 싶다라는 말할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을 통해 혹여나 한 형제라도 실족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3절 후반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칭찬해 주기는 쉬운데 형제의 죄를 알고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고를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럴 마음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너는 뭐 잘났냐 하고 오히려 거꾸로 또 말해오면은 참 관계가 틀어질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줘라, 견책해라, 책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아는 자라서 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 건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라 하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형제의 죄를 알고서도 덮어두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해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 다윗만 알았겠습니까? 그 죄를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신하들이 알면 궁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이제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죄를 알고 있었지만 왕의 권위가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 쥐고 있으니까 그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혹여나 내 생명 빼앗길까 봐 그러는데 현대 시대도 이런 정도면 4,000년 전의 왕권이란 어땠을까요? 손가락 하나면 까딱하면 살기도 하고 죽게 되는 게 왕의 권위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왕에게 다가가서 책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을 찾아가서 한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없는 돈에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사서 자식과 함께 길렀고 가족과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정말 딸처럼 여겼던 암양 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 잡아다가 손님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윗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대체 그 부자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해주고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똑바로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충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래 갔지만은 다윗 왕을 찾아왔지만 전날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혹여나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왕실 선지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 좌천되고 유배당하면 어떡할까? 인간인지라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가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책망할 때에는요 반드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림짐작으로 형제를 의심하고 책망한다면 이런 우리의 책망과 판단, 생각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명백한 죄라는 것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 사람의 흠집 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정말 그 형제가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으면 먼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를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가가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형제의 잘못을 보면 처음에는 나와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공고하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 라고 순서를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사과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사과 하나가 썩어요. 가만히 두면은 순식간에 다른 사과도 같이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 한 사람이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가만히 두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서 함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망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한 형제를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구하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해서 바로잡아서 다시 또 구원케 바로잡는 것도 구원케 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야기 들으면은 과거의 한 예화가 생각나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교사님 복음 전하고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더니 이제부터는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숲속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 기도처를 하루에 2번 이상씩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기도의 길이 여기저기 여러 갈래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을 좀 멈추고 나태해지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당신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하고 얘기해 준대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는 다른 형제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형제의 기도의 길을 대신 걸어주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의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게을리하던 그 기도 생활을 그 믿음의 형제들 덕분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형제,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도 내 형제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내 형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만큼 고귀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7번이나. 그리고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는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70번에 7번 용서하라. 70 곱하기 7, 490번이나 용서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90번이나 누군가 내게 죄를 짓거나 용서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많이도 싸웠고 참 많이도 용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490번은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1년에 365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많이 용서했겠죠.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가족이 또 늘 사랑하기만 하며 살아왔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많은 상처 주고 많은 상처도 받았으면서도 함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함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곧 사랑인 거예요. 나 자신을 얼마나 용서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은 또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웃에게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10번을 잘했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너도 너 자신의 잘못했을 때는 너 자신에게 베푼 그 관대함과 용서와 그 사랑함이 끝없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내 이웃에게도 그렇게 용서하고 관대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자신을 하루에 10번도 더 넘게 용서하면서 내 이웃에게는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고 했는데 7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에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았고 야유를 보내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용서하며 생을 마감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시간 돌을 던지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용서가 되나요? 회개할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겠다 말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서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환 작가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못했는데 왜 관계를 끝내느냐고 되묻는다라고 합니다. 100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왜 그 관계를 끝내느냐고,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문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언젠가 나를 향해서도 누군가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말해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잘못하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도 지금까지 참 많은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한 앞으로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훨씬 더 다른 형제를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늘 서로를 실족게 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해온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삶에 늘 끊이지 않고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형제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때를 주실 때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견책하고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형제가 나를 견책하고 책망할 때에 달게 받을 줄 아는 것도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엔 면책은, 책망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어디 목사한테 그렇게 똑바로 바른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이 교회를 먼저 왔고 직분도 더 높은데 어디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는 다윗과 같이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잘못이고 아무리 잦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항상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촛대가 항상 머무시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를 또한 견책할 줄 알아야 된다,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고 또 죄의 길을 걸으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이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잘못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늘 용서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용서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없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님 제자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용서해주고 서로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길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며 찬양을 정하고 함께 불렀으면 했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면서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상모 간사님과 고현 집사님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길이, 우리 위집사님과 함께 하시 우리 집사님을 하여서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사랑하면서 길이, 우리 마수정 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지인 성도님 향해서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저희 가족을 위하여서 부탁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조용준 집사님을 향하여서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기선 집사님 가을이 살아 향하여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조윤주 집사님을 향하여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성도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전에 달려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왕으로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치유되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주시는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 우리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7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그 금초대가 늘 끊임없이 거하는 그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금초대로 하나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곳에 갈 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를 견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견책을 내가 듣더라도 달게 받을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